솔로몬의 지혜로 빛나던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백성들의 분노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시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왕자에 오른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한 나라를 죄악에 빠뜨리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그 상황을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브누엘의 성을 건축하며 나름대로 왕국의 기틀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혹시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죽이고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소리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너는 버려질 거야. 여로보암에게 들렸던 마음의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갈 거야.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너의 왕국은 무너질 거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항상 나쁜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할 수 있어. 내 자녀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찬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올바른 판단을 마비시키며 결국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운 순간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요란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지만 그 음성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 안에 불안한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눈을 들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세이렌이라는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세이렌은 바다에 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선원들이 현혹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외모는 몹시 아름다웠지만 본질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선원들이 세이렌의 목소리에 홀려 잡아먹혔고 배들은 난파되어 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곳을 무사히 지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는 세이렌의 이야기를 듣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묶어놓고 귀는 막지 않았습니다. 세이렌의 소리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해도 자신을 풀어주지 말고 노를 저으라고 했습니다. 세이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도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홀린 듯이 밧줄을 풀고 바다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은 돛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선원들은 오디세우스가 지시한 대로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리라 연주자 오르페우스입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 초목과 짐승들까지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세이렌의 노래를 압도했고 그가 탄 배는 위험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처럼 두려움의 소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소리는 때로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했던 두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의 의지만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외부의 강력한 힘에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든든한 돛대와 같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더 강력한 음악 소리로 세이렌의 노래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이렌의 유혹적인 목소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두려움의 소리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 진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거짓과 부정적인 생각을 잠잠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디세우스처럼 자신을 성령의 돛대에 묶고 오르페우스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두려움의 소리를 압도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소리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새로운 예배 중심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소는 베델과 단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먼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는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베델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 지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관용구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단은 원래 라이스라고 불렸고 이 성읍은 단 지파가 정복한 후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에게는 이미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훔치고 레위 소년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단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북쪽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굳이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베델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상 숭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살아남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운 순간 여로보암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오직 나의 안전, 나의 이익,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그분의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전에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해군 잠수부가 물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소통에 의지하여 해저의 신비로운 물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분명 아주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이로운 순간도 있지만 위험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해군에서 잠수부로 일하던 주인공은 초년병 시절에 겪었던 심해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잠수를 시작하지만 점점 깊은 심해로 들어갈수록 빛이 사그라들고 마침내 바로 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미숙한 초년병들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어느 방향이 위인지도 알 수 없고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그는 후배들에게 살아나오는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포를 더듬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뻗어 기포를 더듬어서 느껴야 합니다. 기포는 언제나 수면 위로 이동하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잠수부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잠수부는 자신을 위로 데려다 줄 기포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스쿠버 다이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느낌이나 직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무엇이 진짜이고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깊은 영적 혼돈 속에서 자신의 불안한 느낌과 인간적인 판단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섣부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죄악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섣부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려움 속에서 허둥대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됨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안에 여로보암과 같이 교묘하게 세워진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